창립 66주년을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6년 동안 우리 수정동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정동교회가 70년을 넘어 100년, 아니 20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다시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또 처음처럼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고 또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2050년이면 한국교회 성도수는 딱 절반으로 줄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30년이 조금 지나면 되는데 교회 1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고 나면 각 교회마다 젊은 세대들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당연히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몇몇 백화점과 같은 대형 교회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저 창립주의를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다시금 다짐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부흥하고 또 성장시키는 역사를 이룰까 함께 나누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다윗 왕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계를 빼놓고 조선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아들에게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장남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사했을 당시 다윗은 어디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용사였는데 왕과 또 왕자가 전투에서 치열한 전투 가운데 전사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디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디 있었을까요?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출정하여 온 군대가 나서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윗은 그때 블레셋에 있었어요. 블레셋의 다윗은 망명 중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시작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자신이 숨을 수 있는 곳이 없기에 급기야 적국의 땅 블레셋에 망명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전쟁에는 다윗이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전사하고 요나단이 죽습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다윗은 이제 드디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 앞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의 영지인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패권을 잡지는 못합니다. 비록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은 전사했지만 이스라엘은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죽은 후 대장군 아브넬은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 왕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다윗과 이 이스보셋의 패권 다툼으로 인한 내전 상태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아브넬, 사울 편의 대장군 아브넬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급격히 세력이 꺾이게 된 이스보셋은 신복들에 의하여 살해됩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드디어 명실상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게 이릅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7살이었다고 합니다. 10대 후반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신탁을 받은 다윗. 그러나 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한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온 이스라엘의 스타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은 잠시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는 사울왕으로 인하여 그는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블레셋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약 10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도피와 망명 생활을 마치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이후 7년 6개월 만에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모진 고난의 시간 동안 다윗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온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다지기 위해 3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시까지 예루살렘은 아직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 파죽지세로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고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예루살렘은 당시 시온성이라고 말했는데 이 시온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요. 그들이 안에 있었던 그 성, 시온성은 말 그대로 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해발 790m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이 예루살렘은 삼면이 깎아지는 듯한 골짜기와 절벽입니다. 적들이 침투하지 못할 그런 힘든 요새와 같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한 이후에도 400년 동안 여부스 족속은 건재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한가운데 강력한 세력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고요. 또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의 가장 중심 도시, 거점 도시에 예루살렘이 그대로 떡하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격하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그가 한 8년 정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전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보셋과 7년 6개월 동안 싸움을 하느라 그럴 여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난 다윗은 드디어 시온성,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공격과 그의 군대들을 바라보고 여부스 족속들은 성 위에서 이렇게 조롱하며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성에 있는, 이 성 안에 있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다윗 너를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만만했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경험한 다윗입니다. 그에게 시온성은 그리 어려운 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이었지만 예루살렘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식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비밀 통로가 있었는데 그 통로를 통해서 여부스 사람들이 밤에 몰래 나와서 물을 길어다가 성 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비밀 통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명해서 야밤에 그 비밀 통로를 통하여 성 안을 기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여부스 족속이 그 강력하게 세웠던, 그들이 오만하게 떠들어댔던 그 시온성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시온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이고
자신의 위용을 온 이스라엘에 떨치게 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야, 이제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법궤를 자신이 정복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광야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뭡니까? 예. 만나 담은 돌 항아리,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념할 만한 물건이기에 그곳에 넣어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40여 년의 광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동행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요 증거였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 법궤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집니다. 신성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도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율법의 십계명에 의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율법에 또 십계명에 금하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우상 대신 이 법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 법궤가 지금 다윗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됐지만 그의 왕권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불만을 품고 있는 여러 지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곤고히 하고 자신이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사울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했다지만 블레셋은 대대로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적국에 가서 망명 생활을 10여 년의 망명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이 떡하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왕 노릇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고요. 반란의 기운도 싹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장한 것이라는 사실을 법궤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궤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당시 법궤는 아직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법궤를 옮기기 위해 다윗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몇 명을 보낸지 아십니까?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엄청나지요? 사실 법궤는 그리 대단한 물건이 아닙니다. 법궤를 운반하는데 3만 명이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궤 하니까 굉장히 근사하고 덩치 큰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궤는 사방 1m가 넘고 모자란 그런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금을 입혔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법궤 상단에는 4개의 고리가 있어요. 왜 그 고리가 있냐면 그 고리에다가 긴 장대를 끼우고 그것을 옮기는 데 사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법궤를 옮기는 데는 몇 명이 필요해요? 4명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4명이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니라고 명령하셨어요. 단순히 법궤를 운반하는데 지금 3만 명이나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의 세력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해 지금 일종의 군사 퍼레이드를 벌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이러한 순수하지 못한 정치 노름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법궤를 운송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던 제사장 우사가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겁니다. 다윗은 덜컥 겁이 납니다.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그는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주를 내릴 것 같은 법궤가 블레셋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방치되듯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셨구나. 다윗은 이렇게 확신하고 다시 사람들을 보내어 이 법궤를 옮겨옵니다. 이때는 아주 조용하게 그것을 성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로 인해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양새가 많이 빠졌지요?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을 거예요. 두 번째 프로젝트도 그럭저럭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를 다윗은 구상하게 이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 또한 순수한 신앙적인 열심에 의해서 계획되었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더욱 강력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성에 가져온 법궤를 안치할 웅장하고 근사한 건축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하여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상의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그저 휘장 가운데 있으니 안타깝소. 자신의 궁전에 버금가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통치자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혈안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대에는 더했을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를 위하여 엄청난 노동력이 강제로 동원됐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그것은 수만 명의 노예들을 동원한 그런 피해 건축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전설에 의하면 하룻밤 만에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룻밤 만에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사람들이 강제로 동원되고 그곳에서 또 노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는 무언가 위대한 것을 남기기를 원하고 이를 위하여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지요. 어쩌면 다윗은 거대한 성전을 지음으로 이를 보여주고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의지일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십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나는 너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이후 광야를 거쳐 오늘까지 한 번도 집에 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언제 어느 지파에게 왜 너희는 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 말한 적이 있더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와 같이 즉각적으로 분노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집 지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내 집과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우리라. 오늘 읽은 사무엘하 본문 이 내용입니다. 성전과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념하는 장소이고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이것을 거부하는 전통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궤는요, 원래 한 곳에 안치되고 보관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거하는 땅에 수시로 법궤는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를 통하여 신앙은 철저하게 정치와 구별되었고요. 어느 특정 지파나 개인이 종교적인 힘과 기득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해놓은 겁니다. 선지자들은 이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 집은 온 천지 만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절은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13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성전 제사에서 바치는 고기와 피도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겠지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엄청난 재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해서 이 모든 것을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세계 곳곳에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이라는 공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제사를 통하여 바쳐진 고기와 피에 만족하고 이를 갈망하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성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 또한 필수적인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공적인 예배는 드릴 수 없겠지요. 문제는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고 독점하려는 태도입니다. 성전만 거룩해요. 성전 밖은 다 세속적이라는 성속 이원론의 이러한 사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던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하고 모든 사람은 성전세를 내야 한다고 강요하게 이른 거지요. 성전이 일종의 권력으로 변질된 겁니다. 더 나아가 성전이라는 건물이 신성시되고 우상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게 이릅니다. 건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같은 거짓 신화에 안주하는 성전 권력자들을 향하여 성전 앞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외친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노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상이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필요하지도 않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예루살렘 성전 건축 책임은 누가 했지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넘어갔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현실에서 성전 건축과 제사제도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지만 성전은 그것 자체가 우상화될 염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 우상화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멸망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험한 일을 시도할 만큼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겸손히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 안 합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필요 없다 하시니 자신의 욕망을 꺾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윗은 물러납니다. 그러나 권력과 물질의 욕망이 강렬했던, 그래서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져 나라를 두 동강 낸 누구예요? 솔로몬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박한데 나중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성전을 건축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입니다. 지혜의 왕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이 간음하듯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토목공사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과 분노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10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나가버렸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작금의 한국교회의 대규모 성전 건축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삶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강력한 권력이었고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당시 세워진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째 성전이고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이를 일컬어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그는 이두메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패권을 잡자 로마 정가에 들어가 그들과 친분을 맺은 이후 그들의 신임을 받아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방인 왕을 인정할 수 없지요?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그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어떻게 한 거예요? 20년 동안, 20년이 넘도록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 과정에서 헤롯에 동조하는 타락한 제사장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들로 인하여 다시 성전 권력이 독점되었으며 우상화되는 역사가 재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예배 드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난장판을 벌이십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흔적조차 없어질 것이다. 저주하셨습니다. 실제로 기원 후 70년경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성전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름하여 통곡의 벽입니다.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 바로 성전터예요.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결별합니다. 물론 성전 당국자들이 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쫓아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은 성전과 등을 돌립니다. 그럼 새로운 성전을 지었을까요? 새로운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성전 신학과 성전 개념을 통해
일정한 장소나 특별한 건물이 아닌 믿는 사람들 자체가 성전이라는 파격적인 선언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기록에 나타나는 선교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오늘 에베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가정교회이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했고 교회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과 같은 공간적인 개념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지요. 하나는 과정으로서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완성된 개념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함께 되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과정이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말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되심으로 시작하여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다짐으로 이어져 가고 오늘 성전의 성도들의 연합으로 완성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성전은 결국 그 아들을 통하여 시작하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를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는 성전인 것을 우리가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 안에서 되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여기서 성전과 교회당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건물이라는 성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교회만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만 역사하신다는 생각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대한 애정도 배려도 없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세상 그 어느 곳도 거룩하지 않은 곳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편협한 성전신학에 묶여있기에 이곳만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이곳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 세상에는 저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신앙이 바로 이 성전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화려한 건물에 안주하며 그곳에서만 은혜를 나누고 만족을 누리기에 한국교회가 빛을 잃고요,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일 예배에만 만족을 얻고 조금 더 열심을 내어 주중 모임에 참석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종교적인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러기에 일상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되어가는 성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도 중요하지만, 건물로서 수정동 교회도 중요하지만, 오늘 창립 기념주를 맞아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되어져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전이기에 내가 거하는 곳, 내가 머무는 곳은 다 예배의 자리고, 다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고, 회복되는 자리이고, 소망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 가운데 되어져 가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과 절망과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대결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해서는 안 돼요. 외면해서는 안 돼요.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라고, 그곳에는 소망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는 여기 있으니 만족이고 축복이다, 이리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되어가는 성전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성전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해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흥은 또 다른 사람들이 성전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성전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성전 돼야 합니다. 성전이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곳에 온전한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왜 안 변합니까? 사람들이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까? 주일에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거룩하고 다 근사해 보입니다. 근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가 성전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완성된 성전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 가는 성전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 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남을 고백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